이 안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 세례 받으신 세례교인들이시죠.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11시 2부 예배 중에는 역시 세례 예식이 있어서 세례와 관계된 이런 말씀을 오늘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반석에서 또 생수가 솟아오르게 해서 이렇게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례를 받고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삶은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사람이 농사짓고 또 수확해서 양식을 아니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그 시절을 먹고 굶주리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세례교인으로 이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나는 그런 일은 안 한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연루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연루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한 것 같아도 인간이기에 우상숭배했거든요. 난 절 같은데 안 갔는데요. 그게 아니고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니까 탐욕,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도 우상숭배에 속한다. 음행은 어떤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성생활을 했다, 그런 것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시 영적인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일은 영적인 음행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다. 여기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지만은 이들이 그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그런 삶에 빠졌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런 사람들처럼 원망하여 우리 삶의 내용들을 보면은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망한 자들,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은 이 본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하면서 나같이 믿음 생활하면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스스로 자족감에 빠져있던 사람은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더 말씀에 굶주린 것처럼, 은혜에 굶주린 것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의 경건성을 더욱더 뛰어나게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선줄로 생각하는, 나는 됐다 자족하는 이런 삶은 오히려 넘어지는 삶이 될 테니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교인으로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써 오늘 이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는 멸망의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전격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홍해는 뭐예요? 옛사람은 거기, 저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은 거기에서 전부 다 끝장낸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게 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시내산에서 십계명 내지는 그 십계명에 근거한 613가지의 적극적이고도 소극적인 그런 계명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근거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상응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감으로써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지요. 바로 이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죄악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또 비추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으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인도를 받아서 결국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저 백성들이 먼저 겪게 된 것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 과정을 세례를 받은 일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 자체가 세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언급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세례의 사건은 곧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다시 구원의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그들의 과거 종된 생활을 홍해에서 완전히 매장시킨 겁니다. 수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와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런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이고,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멸망하고 영생의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갈림, 이정표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받은 자는 감사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홍해 사건을 겪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대열 속에 함께하는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 이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예수와 합한 것이고, 어떤 예수와 합하여졌느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합해졌으니 죄인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셨으니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백성의 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가 가져오는 의미에 속한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죽고 가나안을 향한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 죄된 사람은 죽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게 세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성막 생활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막은 위치상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 진영이 구축되어 있고, 그 진영이 구축되어 있는 중앙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정착해 있을 때에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렇게 나뉘어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그 중앙에 성전을, 성막을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냥 위치상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이 중심, 예수님이 중심, 이런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 중심이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그리고 교회가 중심인 이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여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그걸 말씀해 준다 그럽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은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날 일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우리는 옛사람, 죄된 사람, 멸망의 사람,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별이 돼야 돼. 이별이 돼야 되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생명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 속에, 그 반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합한 것이고, 예수님과 합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세례 교인이고 세례 받은 자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례 받은 자의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3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곧 신령한 반석이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은 물론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물이었어요. 생명의 물이었어요. 그래서 가란 목을 죽이고 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해 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복음적인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마셨는데 복음 안의 백성들은 그게 뭐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생수요 또는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례받은 자의 양식이 이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본질적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개발이 된 곳이 아닌 곳은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TV에 그 무슨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니까 그 광야를 횡단하는 그런 일,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몇 명이 조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횡단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뭐 수십 일을 걸려 가지고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이 여정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 루트를 따라서 가는 걸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가던 물이라든지 양식이 바닥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죠. 그래요. 이 광야는 본래가 양식이 있는 곳이 아니고 마실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40년은 횟수 그대로 40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인생살이, 세상살이라 그런 얘기. 왜냐하면 4나 40이나 400은 전부 세상, 땅을 지칭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양식. 이 땅의 양식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말씀에 사람이 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예비일인 금요일 날 빼고는 나머지 날에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금요일 날은 이틀치, 안식일 날 것까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금 일요일이죠.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부활의 날이죠. 근데 어쨌든 금요일, 예비일인데 금요일 날은 안식일 날 것까지 주워올 수가 있었어요. 이틀치를. 근데 다른 날은 분량을 내일은 뭐 바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내일은 바쁠 것 같으니까 오늘 이틀치를 주워가서 화요일 날 것까지 다 주워다 놓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양식이 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못 먹어요.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돼. 벌레가 나고 썩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메추라기도 마찬가지. 오늘날 모세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 기근이든 시대예요. 기갈이든 시대예요. 아모스서 말씀에도 8장 11절에서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양식과 물이 없어가지고 기갈과 기근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고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를 받은 자는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을 그리워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저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아니 얼마나 맛있었으면은, 얼마나 신비했으면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뭘까 그랬어요. 아, 이게 뭐지?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 맛은 마치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어요. 아, 이게 뭐야? 그게 만나요, 만나.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게 뭐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날짜가 지나가고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유, 맨날 이것만 먹으라는 게 지겨워.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 애굽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애굽이 뭔데? 종이야,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립다고요?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할 일이 아니고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그 생활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셨느냐면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기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수가 될 거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3월에 애우는 말씀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도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마는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증언들,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인 것이고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들은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세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물을 마셔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다가 보면 죽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양식은 있는데 그 양식을 먹었음에도 죽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죽기는 죽어도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생의 양식은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예수 말고는 생명의 양식을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확실하게 생명의 양식과 음료에 대하여 정의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물이 나온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으니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든지 신약시대에든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되며 음료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세례받은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바른 삶을 살아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뭐라고?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다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정결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고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의 바른 삶을 살라고 했는데, 세례받은 자의 바른 삶은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영생에 소속된 거 감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 감사하고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주신 거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역사와 인도를 함께해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시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자고 하면 가고 그 인도하심을 방향을 따라서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멈추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멈출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언급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중심에다 두고 그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막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주변으로 먹고 마시면서 세상적인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파괴되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근거해서 저들이 간음죄를 진 바알부올에게 예속된 사건을 말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모함 여자와 더불어 음행 사건, 우상 숭배에 함께하면서 음행죄에 빠지는, 그래서 연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 육체를 즐겁게 하고
그래서 그런 죄에 빠지고 하는 일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목이 말라도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도 원망하고, 지도자, 너네만 지도자냐? 모세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는데 왜 맨날 우리는 너희들의 명령만 따라야 되느냐? 하면서 반역하고 하는, 원망하며 반역을 했어요. 가나안 땅 갔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도 원망합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원수들 때문에도 원망합니다.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다고도 원망합니다. 이런 원망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역시 그 진노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이 원망하던 것처럼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즉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이제 말씀을 중심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으므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십니까? 하나님 백성은 세례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되실 때 오늘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충만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총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